자, 오늘 통통 에스더 두 번째 교재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먼저는 누구냐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는 유다인의 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시작이 있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절하지도 않고 꿇어 엎드리지 않았다라고.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죠.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 하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잘못 꿇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 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모르드게를 향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만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룻기서에는 또 다른 여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그 룻기에서를 통하여 또 우리들이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예선하셨듯이 이 에스더를 향한 에스더의 내용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으로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 부르셨죠. 고아였습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라는 한 여자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알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알게 하셨냐 그러면 모반, 반역 사건을 알게 하고 이 반역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개성을 잘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했다. 기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기도가 더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기도가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삶을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왕이 이제 왕후를 만날 적마다 했던 말이 있죠. 뭐 한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물어보셨나요? 우리 아내들 당신의 절반 내줄 거야 말 거야. 아무튼 모두 다 하나님의 꽃깍지를 씌워주는 사랑의 역할을 통하여 그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 가운데서도 야, 너 소원이 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죠.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딱 보다가 어떠한 일이요? 그래요. 모르드게의 공로라고 생각. 야, 그에게 무언가를 상을 주었느냐? 그러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당장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뒤로 물으실 때 진짜 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무튼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그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를 어떻게 치하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와 있습니다. 부릅니다. 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하만이 생각했죠. 왕의 높음을 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말했어요. 아, 그러냐? 좋은 생각이다. 야, 하만 너 말고 누가? 모르드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둘째 잔치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 소청대로 무엇을 주세요? 또 내 민족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민족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과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물론 누구를 통해서였냐 그러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제? 자, 이 일을 통하여 이제 하만의 이제 계략이 드러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했던 그 장대에 대신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더 정식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요청이었냐 그러면요. 에스더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5절 시작. 자, 에스더가 왕에게 정식적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전에 쓴 조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에 쓴 왕의 명령서를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에스더 8장 8절 시작.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전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했던 이전의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 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였었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5절과 16절 시작.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왕이라 해도 왕이 한번 내렸던 그 명령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만약에 왕이 아침에 내린 조서를 저녁에 그거 아니다 바꾸자 그러면은 왕의 권위도 조서도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조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명령한 조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다니엘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은요, 온 세상을 다스릴 때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120도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총리를 몇 명 세웠냐 그러면은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누구였겠어요? 다니엘이었죠. 다니엘. 온 세상을 120도로 탁 쪼개갖고 그 120도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또 다스리는 관장을 하는 총리 대신 3사람을 세웠는데 그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니엘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를 뭘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으로도요. 신으로.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외에 기도하는 사람, 당신의 이름을 빼고 다 기도하는 사람 사자고를 던져야 됩니다. 30일 동안만 그렇게 해봅시다. 누가 딱 걸려버렸어요? 다니엘. 조서를 알면서도 그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랬죠. 오늘 그러자 아차 누구를 잡으려는 것인지 알아요? 다니엘을 아무리 구하려 그래도 자기가 한번 명령을 했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그죠? 요즘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를 좀 보니까 어명이다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도장인을 쳐갖고 배포한 이 조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그 일을 하면은 왕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그러면 또 다른 조서를 쓰자. 또 다른 조서를 너네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뒤에 보겠어요.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에스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라고. 첫 번째 조서도 유효한 조서입니다. 첫 번째 조서도 유효한 조서. 그 첫 번째 조서가 어떠한 내용이었냐 그러면은요. 유다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죽여도 좋다.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이 조서가 유효하다고요? 유효하지 않다고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다시 또 다른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은 살아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살아라. 첫 번째 조서는 뭐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두 번째 조서는 뭐라고요? 첫 번째 조서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두 번째 조서도 효력이 있어요. 이제 선택이라. 선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 이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 내용도요, 두 가지 조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조서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성경에서도 조서가 있다는 것이요. 첫 번째 조서는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 조서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도 함부로 못 받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조서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조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조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첫 번째 조서 먹으면 죽는다.
두 번째 조서는 이 첫 번째 조서대로 한다면 먹으면 산다라는 조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 유효해, 하나님의 조서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조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조서인 뭐하면 먹으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이 조서도 유효하지만 이 조서에 더 능력 있도록. 보세요. 이제 이 두 가지 조서를 받아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 줄을 서야 되잖아요. 하만의 줄을 설 건가 모르드게의 줄을 설 건가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섰어요? 유다 편에 섰어요. 왜? 모르드게가 이거니까 이제. 그래서 하만을 대표하는 대적들을 유다인들이 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의 힘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 조서가 여전히 유효함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또 다른 조서인 먹으면 산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두셨어요? 십자가의 권능을 두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먹으면, 복음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고 마시면 뭐한다? 산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죄를 먹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요? 어느 편에? 에스더 시대에도 한 조서가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 조서 다 효력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성경의 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죄상은 사망이다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 조서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주시고 먹으면 산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편에 선 거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먹고 마시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거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꿔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조서 다 효력이 여전하지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으면 산다라는 조서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두 가지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떤 날? 디데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달월이라는 것을 맨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12째 달.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12월 13일 유다인들 다 죽여라. 그런데 8장 11절 12절 두 번째 조서의 내용 시작.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아달월 곧 살아라. 죽는다. 12월 13일 뭐 한다? 산다. 그날이 틀려요? 같아요?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뭔 날이 같다는 거예요 이제?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을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 재림의 날.
그날에 두 조소를 통하여 그날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됐어요? 유다가 죽죠. 그러나 이제 13일 그날 어떻게 유다가 죽었던 유다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삽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습니다. 이 12월 13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날이냐 그러면 D-Day, 주님의 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었다. 첫 번째 조소로는 유다인이 망하여야 됐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조소로 인하여 유다인이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제거되고 유다인들은 살게 된 그날이 되어졌다. 그날의 기쁨을 에스더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은 대적에서 벗어났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날이었습니다.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날이 언제도 재림의 날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어떤 때예요? 재림의 때, 그날이라는 게 그날. 그날의 역사가 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응? 오케이. 성도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에게는 어떻게 한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날의 역사가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왕후가 되고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이 먼저가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세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약속도 있다고요? 우리들은 현세의 약속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붙들어야 된 복음은 순서라는 것이에요. 성공할 거야, 세상에서 출세할 거야가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시고 만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너가 기대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느냐? 그 구원이 이토록 확실하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제일 먼저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물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내 삶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기도할 것이니까, 헌신할 것이니까, 봉사할 것이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이토록,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이토록. 우리의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니, 변할 것처럼 왜 그러셔요? 안 변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안 변하니까 무엇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도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준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기준이면 그런 거야. 내가 기준. 그런데 그러라 그러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봐. 근데 순서가 바뀌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순서 세우기. 물론 그 순서를 세움으로 핑계하거나 미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스더 8장 14절 말씀, 에스더 8장 14절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조서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첫 번째 조서가 온 나라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도를 127도로 나눴어요. 127도로 다 나눠놨어요. 그 모든 곳에 이제 조서가 1차 명령, 유다인들은 뭐예요? 다 죽여라. 그 조서가 다 배포가 먼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먼 곳까지 가려면은 살려라는 그 조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하다. 빨리 나가라.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유다인들은 살아라, 살려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성경의 조서. 죄 싹슨 사망이나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어 그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면, 복음을 믿으면 산다. 그 조서를 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D-Day 11월 13일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달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행복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는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 예수 때문에 오늘 말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로 인하여 나는 살았네, 너도 살 수 있어. 이런 기쁨의 소식을 급한 마음과 빨리 달려가는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또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를 정리하면서요, 에스더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굉장한 복음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인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생명을,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 환희를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 이 부림의 역사는요, 초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림의 역사, 하나님께서 죽는다라는 그 역사를 뒤집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신, 초림을 준비하게 하신 잔치였는데 그것을 유다인들은 못 누렸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정리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왜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 유다인을 통하여 누가 나세요?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온 구원을 성취하니까 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일이 지난 14일과 15일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 지켜라.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우리가 부르의 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일로 말미암아. 두 날을 지켜요. 두 날을 지켜요. 기쁨의 날이라 해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 부르라는 것은요, 원래 누가 부르라는 뜻이 뭐였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는 에스더 3장 7절 말씀에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자라는, 누가 먼저 제비를 뽑았냐 그러면은 하만이 먼저 했어요. 하만이 나를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이 언제가 좋냐, 언제가 유다인들을 죽이기에 좋은 날이냐라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 제비 뽑다. 그날이 며칠이었어요? 12월 13일. 그런데 이 부르의 사망의 날이 기쁨의 생명의 날이 되어졌다는 부르. 그래서 부르라 했고, 이 부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날들을 무슨 절? 부림절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인물을 소개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권면과 세상 성공을 위하여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대신하겠다. 역전시키시겠다. 그날에 하겠다. 그날에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고 하시며 구약의 부림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죽는 그날이 생명의 날, 너희들의 죽는 그날 생명의 날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역전의 날, 그러지 대신할 것이다. 이전 것이 역전될 것이다. 부림절을 주셨던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8장 1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둘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진리와 화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한다. 금식. 이 날들은 넷째, 다섯째, 일곱째 그들의 실수와 실패, 죄악의 날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 그 금식의 날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언제? 그날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부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 부림절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첫 번째 주소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로 두 번째 조서인 살리라. 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에 동참하리라 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확실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하나님의 역전의 날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역전의 확실한 날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때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증거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기도 해요. 하지만 있는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확실한 재림의 기쁨, 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똑같이 이 정도, 어느 정도 선의 커트라인 딱 59점이면 안 되지만 60점 딱 넘으면 다 똑같이 기쁨을 주시면 좋겠지만
죄송해요. 근데 우리들이 쉽게 어떤 사람은 90점 맞아도 그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두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대신하고 변하고 그랬을까요? 무엇이 확실하니까? 그러죠. 재림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확실해. 우리의 소망이 그 재림의 영광이야. 그리고 그 재림의 영광이 당연히 확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는 그래도 무엇이 분명해요? 재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요, 이 재림의 영광이 없어져요. 이 그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내 삶에 안 되는 것만 찾아.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주의 재림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 재림의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삶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도 그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갈게요. 이제 다시 재림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의 영광으로 기도하고 있으나 혹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누구 마음대로다? 그걸 인정이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들이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순서와 복음의 영광의 순서가 확실하다면 혹시라도 지금 잠깐 모르드게가 그때 받아버렸으면 하나님의 역전을 더 드러내는 영광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잠깐 더 정리한. 여기는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큰 내용 두 가지, 세 가지. 첫째는 한번 이제 교재가 나눠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를 드렸다, 욥이.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았다. 번제와 고난의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도 누구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욥이 말이야, 고난 잘 참았더니 부자 됐다. 2배 뻥튀기 했다. 2배 인생 살려면은 욥처럼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의 실수와 실패, 연약함을 아시기에 구속자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욥기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두 번째 조서 살리라라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모든 세상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한 자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옥 구경하고 싶어도 못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재림의 영광이 나의 것인데 그 재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광을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아직도 첫 번째 조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서를 안 저와 여러분들이 급하고 빠른 걸음을 통하여 복음의 가슴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내가 기쁨의 이 예수 이야기할까? 라는 그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